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고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그 빛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묵상한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언약의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법규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이 거행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맞아들이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식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바로 이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본다면 이 백성들의 이 대답은 상당히 비장함이 보이고 또한 열정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돌아서면 넘어지는 것이 인간임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 위에 그 언약을 세우지 않으시고 바로 제단과 피를 준비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양푼에 담아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한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며 선포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계약을 맺을 때에는 짐승을 쪼개고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을 건 맹세였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바로 이러한 짐승처럼 찢겨 죽어도 좋다라는 바로 그러한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요, 생명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려졌고 피의 절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한 생명으로 묶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또한 너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피의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의 피를 뒤집어 쓰고도 결국에는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다시는 파기되지 않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말씀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준행하리이다 외쳤던 우리의 다짐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에 뿌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그 생명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피로 맺어진 이 언약식 이후에 9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장로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깐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명한 그 찬란한 영광 앞에서 그들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의 손, 진노의 손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식탁으로 이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얼굴 빛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가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진 증거가 바로 이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밥상 공동체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단순히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하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 맺어진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고 밥을 먹는 그 친밀한 관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일에 주중에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식탁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마시는 축제의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의 의무인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식탁에 초대된 자녀가 누리는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더욱더 깊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바로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부터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길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2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거기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머물러라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산에 오르자마자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섯 동안 그 구름 속에서 기다렸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주야를 그곳에서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바로 이 깊이에 있습니다. 이 모세가 40일 그 주야 동안에 그 구름 속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잠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멀리서 보면 삼키는 불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불 속으로
또한 그 구름 속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곳은 나를 태워 죽이는 곳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역시도 구름 속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때로한 그러한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멈추는, 또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아뢰는 그 기도를 넘어서 나를 감싸 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머물며 또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듣는 것, 그러한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이사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언약의 백성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의 생명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멀리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또한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하루 성도인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마주 앉은 그러한 식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바로 그 주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주함 속에서 잠시 눈을 감고 그리고 주님의 구름 속으로 머무는 바로 그 거룩한 머무름을 놓치시기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치열하고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놀라운 특권이며 또한 세상이 알려줄 수 없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답게 오늘도 예수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피로 맺은 자녀로 삼아 주시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친밀한 밥상 공동체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은 연약하여 늘 넘어지지만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에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섭니다. 심판의 손을 거두시고 화평의 손을 내미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룩한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양식을 구하느나 영혼이 굶주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그 말씀의 임재 안에서 영적 배부름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구름 속에서 주님과 깊이 독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겉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머무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한자 한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그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호흡과 재물과 재능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그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한 더욱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십자가의 보혈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고 먹고 마셨던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환우들의 그 병든 몸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모든 통증과 또한 모든 염증들과 또한 아버지 괴롭히는 모든 세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또한 육체 회복을 넘어서 영원히 소생하는 간증의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하늘 식탁으로 초대하여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심령에 보혈의 능력을 적용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피로 맺어진 존귀한 언약 백성들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식탁을 나누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